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사순절을 마치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즌제 성도가 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시즌제는 백화점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활절을 딱 끝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싹 돌아가서 1년을 지내다가 다시 내년도 2월 말이 다가오면 뭔가 모르는 그 갈급함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시즌제가 되는, 하나님 무슨 세일 하시는 백화점도 아니고 우리가 시즌제 성도의 삶을 이제는 다 끊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 한 달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명확함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내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공의의 십자가로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것, 또 은혜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십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믿음의 십자가, 또 마지막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주님 앞에 그 승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생명값으로 그의 피를 쏟아서 다 씻어주셨어요. 왜 씻어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까? 우리가 그냥 씻어주셨다, 저주도 끝내고 가난도 질병도 다 끝내주셨다, 십자가로 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은혜가 넘친다, 보통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거기서 멈춰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와 예수님은 같이 계실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사서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요. 왜 청소합니까? 살려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어요. 왜? 내 안에 오셔서 살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속량,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속량과 예수님의 내 마음의 임재,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속량과 임재, 이게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이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속량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의 임재, 이게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은 속량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까지가 돼야 구원인데, 그러니까 집을 사서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유, 내게 오셔서 사시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복락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죄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담을, 하와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 사이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라곤이 주인공이 돼요.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인류가 됐어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다 속량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씻어지고 끝. 감사.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의 에덴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의 아담으로 옛날의 에덴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도 안 계시고 나는 죄의 종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서 죄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죄를 다 씻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내 죄가 다 씻어졌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가 또 죄를 져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또 죄를 져요. 죄 짓지 않는 옛사람, 그 죄를 지었던 옛사람 죽었는데도 또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오신 건데 내가 또 죄를 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다시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제가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어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요즘에는 한 50% 이상은 이 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요?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고 은혜예요. 법이라는 것을 그 선포하는 즉시 해당이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형벌이 내리고. 근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내게 기회구나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얼마나 용서를 하시느냐?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오면 용서해 주겠다. 너도 그렇게 용서해라.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490번이라는 것이 하루에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도 490번이나 용서해 주겠다. 이건 제한 없이 계속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관대하시다면 자기의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속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죄가 있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죄에 대해서 관대하실 거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가게 할 거야.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그 일에 대해서 방어력을 상실시켜요.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예요. 용서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용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용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다시 해봐. 걱정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지금 이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를 계속 줬다고 안 하는 그를 다 괜찮아. 이건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 같습니다. 대학 입시를 할 때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내가 들어갈 대학과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도 지원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세게 했지만 떨어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다시 공부를 하잖아요. 그걸 재수라 그래요. 재수를 해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합격하면 좋은데 합격을 안 했어요. 그럼 뭐를 해요? 삼수를 해요. 사수를 해요. 이건 뭐예요? 근데 집에서 괜찮다고 또 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용서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자꾸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행복해.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너무 행복해. 그걸 하고 있는 아이도 나는 너무 행복해. 기회를 자꾸 얻네?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한 번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안 된다고 집에서 내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기회를 주신다는 거. 얼마큼 기회? 하루에 490번 동일한 문제를 들려도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괜찮아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수쯤 했어요. 진짜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대학을 보냅시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10수를 하던 20수를 하던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상관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이 나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관대하시고 상관없으면 자기 아들을 왜 죽입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2장 4절로 8절 보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용서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울고 돌이키는 것. 울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고요. 울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은 팽개쳐놓고 자꾸 용서해 주시네. 이래도 또 받아주시네. 이래도 또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제는 업신여기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고해서 이 정도 죄져도 상관없어. 뭐 남들도 다 짓는 것 나도 지문 없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임하실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하신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자녀를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너는 평생 그 잘못하고 살아도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속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자기가 확신을 해버려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마귀의 도전이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멈춰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더 나가요.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억만가지 죄를 짓고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맨날 죄 지어도 된다라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라고요. 어떤 기회? 회개하도록 하는 기회.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아멘 것까지요. 누구나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죄 있어도 상관없어요. 남들도 다 짓는 죄 안 짓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래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참 성경은요. 뭐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직구로 말하고 있어요.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악마의 자녀인지를 명확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 신분을 하락시켜서 마귀의 자녀처럼 만들까요? 다 죄 짓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 잊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속아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게 좀 제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참회인데 한 200도 가까이 했어요. 지금까지. 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 때 기도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혹시 제가 읽다가 딴 생각을 하면 다시 읽어요.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거를 요즘 해봤어요. 이 말씀을. 그동안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꼼꼼히 봐서 성경을 외우거든요, 거의. 그래갖고 어디에 무슨 거 있다. 우리 셀장님들은 알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 어디에 무슨 거 있다. 그냥 성경을 찾아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렇게 꼼꼼히 보는데. 내가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내가 200번 정도 봤을 텐데 그 요한일서 3장을 왜 못 봤지? 왜 못 봤지? 그러다가 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저주고 진노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에 임했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막 울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200번 정도 봤는데 못 본 것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으면,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님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팠으면 이거 고쳐주지 말까? 이거 고쳐주지 말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들어오게 하지 말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그러나 너의 눈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에게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아까 50%의 기도 제목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거잖아요. 나머지 50%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성경이 있으면, 난 그거 모르니까, 나 정말 이제는 순종하고 살 거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못 볼까 봐. 그래서 생각한 거. 내가 작년에 소천을 했으면 난 지옥이었구나. 이게 너무 분명하고. 아니, 성경적 교회를 지향한다는 교회 담임 목사가 성경대로 안 살아서 지옥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뭐가 됩니까?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은 또 뭐예요? 죄 없이 이상한 목사만 나갔고 무지하게 다른 교회보다 열심을 내긴 냈는데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지옥에서 모여갖고 셀장 모임 하고 있으면, 이게 또 셀 모임 하고 있고 뭐 세중앙 셀 모임 막 이거 하고 있으면 지금 이거 어떡하게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는 것이 은혜구나. 듣는 것이 은혜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처음 들어봤을까요? 아니, 이 성경을 처음 봤을까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안 보였어요. 안 들렸어요. 길가밭처럼 그게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나하고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금방 다 쪼아먹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계속 내 옆에 와서 귀에다 대고서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죄 지으면 지옥 가, 죄 없애야 돼 라고 말했으면 내 눈은 안 보이는데 내 귀에는 전혀 안 들리는데 그렇게 말했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아요.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막 반박을 했을 거예요. 끝내 반박이 안 되면 너는 너대로 밀어, 나는 나대로 밀게. 이렇게까지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눈을 열어주세요. 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상한 목사 만나고 지금까지 이걸 못 듣고 설교도 못 듣고 그렇게 살았던 건데, 이거 하나님 이제 나를 보여줬으면 나만 눈이 열려서 그 말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나와 똑같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내 눈이 안 열리면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지면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뿐이거든요. 막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막 다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막 이런, 나는 이거 땡이냐.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리고 뭐 죄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했으면, 마귀에게 속했으면. 그럼 난 마귀 자식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자녀, 악마의 자식. 뭐 이런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자기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보여지면 기회인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돌이킬 수 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돌이키고 나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믿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눈이 보여지길 바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보여지길 바라요. 보여지면 믿어지고요. 믿어지면 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뭘 믿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죄 짓는다. 이걸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말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니까 믿음대로 정말 산 거예요. 그래서 죄져도 담대했어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보고 눈에 보여서 보이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보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야 큰일 났구나. 죄 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다 싫어하시는구나. 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오지 않는구나. 왜? 죄 지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보여지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말씀 증거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도단성의 포위가 됐을 때 게하시는 그거 갖고 쩔쩔맸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다.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어. 막 말했어요. 근데 이 게하시는 뻥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를 그냥 위로해 주려고 나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막 펄펄 뛰면서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할렐루야. 믿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구나.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지금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려져서 오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죄를 갖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또다시 무심코 죄를 막 이 안에 집어넣으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현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부터 이 말씀이 내게 법이 아니라 은혜니까 하나님 은혜의 말씀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이 복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죄의 목록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맨 처음에 말씀에 눈이 열려졌던 게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저는 그 수백 번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지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이네. 내가 갖고 있었던 상식과 다 다르네. 그리고 그 말씀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이 맞는지, 이 말씀을 받는데 믿음이 맞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 없었어요. 그게 다 속았던 거, 다 속았던 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은 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눈이 열려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짓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의 목록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죄의 목록들 안에 걸려져 있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더 눈을 열어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더 눈을 열어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근데 너무 놀라, 이게 다 알았던 말씀인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아는 말씀,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설교했던 이 말씀, 수없이 들었던 말씀. 근데 듣기는 들어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정말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고 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면 믿음이 나를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목록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 이 말씀이 막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거하고 이 말씀이 막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본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받습니까?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으시라고. 그 전도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이 귀에 열려지면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들리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말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귀찮고 힘든 거예요. 왜 여기서 전도한 딴 데 가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길 바라요.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그 마귀가 막 이렇게 3명을 졸게 하는 거예요, 지금. 3명. 이쪽에 1명, 이쪽에 2명. 제가 졸았으면 자기였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술을 샜어요, 좀 전에. 아까 졸았던 분 한 분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3명도 눈을 다 떴어요. 계속 눈이 떠 있기를 바라요.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졸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 그곳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걸 못 본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합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엔 다 질문을 제가 막 해봐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엄마들 되게 힘들잖아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 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기간이? 잘 눕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엎어져 자던 사람 그 버릇 딱 고쳐야 되고, 커피 맨날 먹던 사람 커피 못 먹고.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또 나라 그러면 거의 저주처럼 들리고, 막 이런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막, 이게 힘든 거죠. 그래도 애를 낳는 순간은 더 고통스럽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알에서 애가 낳게 한다든지, 아니면 애 낳는 나무를 하나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애 낳는 나무 하나씩 만들어서, 때가 되면 애가 하나 뚝뚝뚝 떨어지게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너무 어린애들은 키우기가 귀찮으니까, 유치원 보낼 정도 되는 아이들 5살 저부터 뚝뚝 떨어지게 해서, 엄마가 그냥 팍팍 맡겨버리든지, 이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왜 그 방법을 쓰실까?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신 주기에 따른 성장 사진, 가정가사 시간에 보셨죠? 남성들도 다 봤을 거예요. 원래 애가 이렇게 단세포로 들어갔다가 몇 주 지나면 이렇게 4개 세포 분열하고 8개 되고 뭐 16개 되고 그거 아시죠? 거기서 몇 달 정도 되면 아이가 이렇게 꼬부라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꼬부라진 거. 근데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가 점점 꼬리가 줄어요. 아십니까? 뭘 배우신 거예요, 도대체? 꼬리가 없어져요. 꼬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리가 생기고 팔이 생겨요. 원숭이는 이게 점점 줄질 않고 꼬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뒤에 만지면 꼬리뼈가 있는 거예요. 꼬리가 이렇게 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꼬리가 유난히 길다 그러면 잘못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면 10달 동안 나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지고요. 필요한 부분은 나타나는 거예요. 눈도, 귀도, 입도.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의 탯줄에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몸 안에서 지켜지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탯줄 안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자궁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양분을 받아서 천국 생활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고 할렐루야. 천국 생활에 필요할 것은 점점 늘어나고 그 과정이라 그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는 어떻게 뭐를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천국에서 못할 것 같은 거, 예수님 앞에서 못할 것 같은 거, 이건 줄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도 너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답이 그냥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성경에 담배가 있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펴도 된다. 이렇게 축소해서 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담력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앞에서 맞담배를 피고 싶다. 이러면 그냥 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그러면 천국이 너무 정신이 막 이 담배 연기에 꽉 차갖고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에서 예수님도 담배를 피시고 우리도 필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만 축소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열어서 내가 천국 가서 못할 것,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해야 될 것, 이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까?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근데 미워하며 살지? 그럼 안 되죠. 이게 천국이 아닐 거예요. 그럼 미움은 버리고. 저절로 바뀌어져서 어느 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점점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지금 왜 살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야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그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는 거예요. 좀 더 해가야 돼요. 근데 천국에서 이게 있으면 천국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난 천국 가고 싶다는 것. 그거를 여전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없애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국과 상관없는 것, 천국까지 갖고 가지 못하는 것, 이것들을 제거하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죄라고 말해요. 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는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누구나 와도 돼요. 아무나 와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와도 돼. 악인이나 선이나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복 없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대충 준비하지 말고요.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 갔다 오는 여행도 미리 가서 나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거 이 선글라스일까? 한번 짐 싸놓고 거기다 한번 놓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곳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향한 눈이 열려야 돼요. 혹시 말씀을 저처럼 못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다면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못 보고 있는 말씀이 나는 못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너 안 고쳐주고 싶었어.
그 말이에요. 너 못 들어오게 하고 싶었어. 너 안 보고 싶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 같은 죄인도 눈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다 열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그 축복의 길로 이제는 눈을 열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가 십계명 말씀인데 19장에 보면 그 배경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3개월 전만 해도 노예였어요. 자기의 운명 자체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졌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죄의 종이었는데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서 천국 가는 준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말씀 크게 두 종류의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말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 합니다. 그리스도는 뭘 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이웃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신본주의 사랑은 뭐예요? 인본주의 사랑은 뭐예요? 이거 맨날 우리가 아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거짓말, 탐심 부리지 마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 형통해요. 근데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함부로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쫓겨나요. 이방 민족한테 짓밟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에요. 정관사 덕가 있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말씀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말하는 그 율법, 너가 이거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 뭐냐, 이 삶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인 그 방법. 너희가 만약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이민족한테 침탈당하고 쫓겨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20장, 오늘 본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계명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냥 계명이라고 붙인 거지만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첫 번째, 너는,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단독자로 서야 돼요. 옆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 외에는, 이게 알파난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뜻이 뭐냐면은 내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다른 신들을, 이 다른 신들을 이라고 하는 아헤드예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헛된, 이상한. 그러니까 진짜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헛된 이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결코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딴 것 보지 마. 이거예요. 뭐가 느껴집니까?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끼리 규칙 정해 1. 딴 것 보지 말기.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 딴 것 보지 말기. 너, 나 말고 딴 데 보지 마.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가 묵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게 묵상이 되면서 느닷없이 유행가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인형의 꿈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뭐더라? 인형의 꿈. 예? 뭐더라? 아시나요? 인형의 꿈. 예? 묵상하지 맙시다. 괜히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찬송가 하나도 떠오르지도 않고 이상한 유행가만 떠올라갖고 그대 먼 곳만 보나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 먼 곳만. 사실 오늘 그거를 가사를 제가 해갖고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게 무슨 유행가 가사 불러주고 있냐 이래갖고 탁 내려놨어요.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이거예요. 너 딴 거 보지 마. 너 왜 자꾸 내 앞에서 딴 사람 봐? 너 왜 자꾸 내 앞에서 딴 것 봐? 너 왜 자꾸 딴 사람 만나? 이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무 좋아. 너가 날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 이제 첫 번째 우리 규칙이야. 너 딴 거 보지 마. 너 딴 사람 만나면 안 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푹 빠져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용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내 편할 때만 찾아서 이용하다가 평상시에는 부담된다고 버리고 갑니까? 누가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그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빠져 있지 않다면 사랑의 방해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너무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기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내 마음에는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경우라도 조금이라도 식었다면 마귀 역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야, 이제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뜨거운 사랑이 기독교인인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이 없는 채로 다니게 했구나.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정말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유일하신 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1번이야?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어. 그러다가 1번이 화를 냈어요. 알았어. 4번서부터는 없앨게. 그럼 너무 좋아. 우리 남편 정말 멋있어. 1번서부터 6번까지 있다가 4, 5, 6은 없앤대. 이제 1, 2, 3만 남았어. 하실 부인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런데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 줄이는 게 아니야. 끊어야지.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지금 어떤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결혼하면 아실 겁니다.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랑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뭔가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다 해도 다 힘들어요. 다 고통이에요. 뭐가 있어도 다 불편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 우리의 삶의 고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십니까 지금? 가정생활의 고통을 느끼고 남편과의 관계의 고통을 느끼고 물질 문제의 고통을 느끼고 건강의 고통을 느끼고 삶의 모든 부분에 어떤 감정선에 있어서의 고통을 느끼고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어느 날 내가 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 딴 데 보지 마. 그걸 안 지켜서 고통받아도 싼 거예요. 딴 데 보지 마. 이거 안 지켜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어요.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너무 아파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지나가면 뭐예요? 고맙죠.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더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지나가면 저 아저씨 그래도 고맙네.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근데 그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그분이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의사예요.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줘요. 그냥 병이 다 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이 최고의 의사라는 것, 그분이 최고의 전략가라는 것, 그분이 최고의 부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왜 눈이 안 열렸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졌을까? 왜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았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당황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꾸 딴 곳 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딴 곳 보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오늘 다 뽑아버립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제일 첫 번째 바알이에요. 바알. 우리가 잘 알죠. 바알 신앙.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보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본 거예요. 바알 신앙은 뭐냐면은 풍요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의 논리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를 키우는 논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방식대로.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람피는 거예요. 영적 간음, 영적 음란. 너 왜 딴 데 보니? 나만 봐. 왜 날 무시하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니? 내가 그 정도도 못 지켜줄 것 같니?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사업장에서도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도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방법에서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식을 삽니까? 그러니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너의 삶 속에 말씀이 자꾸 닫힌다는 거예요.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간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 재물이라고 말할 때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나는 돈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이제는 좀 그 기도를 멈추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순서적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왜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딴 거 보니? 내가 너를 어련히 알아서 채워줄 텐데. 아, 공중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내가 다 입히고 먹이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너는 자꾸 딴 거 보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돈은 안 생기고 고통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씀에 문이 닫혀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문이 닫힌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귀가 닫혔고 성경을 봐도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염려, 걱정, 의심 떠나질 않아요. 자녀를 보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뭐 다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간음의 대상,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양내와 양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세 번째 쾌락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왜 이런 일 사납고 다툼이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을까?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쾌락 사랑하는 게 더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나왔을 때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무엇인가를 배워서 뭔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리더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나만 봐.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넌 나를 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돼. 그럼 너가 나를 더 믿을 수 있을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자꾸 돈을 보고 교회당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가 꽉 차 있고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육체를 위한 쾌락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안 믿어지고 눈은 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힘들면 와서 구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나만 봐, 딴 것 보지 마. 이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예요. 우리 오늘 이것을 결심합시다. 우리 안에 이것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이걸 좀 조작합시다. 왜 내가 고통의 삶을 살까?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걸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안 지켜서 딴 걸 봐서. 딴 걸 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가지만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를 버리니 너가 고통이다.